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13일에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유세 중에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트럼프는 반 위에 엎드렸고 총알은 트럼프의 귓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총알이 자신을 아슬하게 비껴간 순간에도 트럼프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대중들을 향하여 파이트, 싸우자라는 구호를 연실 외쳐대므로 어떤 위험에도 굴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든과 트럼프와의 지지율은 현저히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바이든은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사건을 놓고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의 자작극이다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대선 후보자인 트럼프를 향하여 총격을 가했다는 것은 현재 미국 정치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불신과 불만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유세 중에 총격을 당해 향년 6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의 현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원 유세를 갔다가 한 괴한이 사제폭탄으로 테러를 감행했지만 미수에 그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6년에 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유세 중에 면독할 테러를 당하는 일이 있었고 올해 1월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괴한에게 목에 칼을 맞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한 남성으로부터 주먹만한 돌로 머리 뒤편을 여러 번 가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놓고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동일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처럼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그릇된 욕망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세상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 흠집을 내야 되고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왕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 왕의 측근들이 배신을 하여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에는 이스라엘 왕 스가랴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과 6달 동안 통치하다가 살룸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의 손에 죽고 맙니다.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었던 살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왕이 되어 한 달간 통치하다가 그 또한 가디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 쳐 죽이고라는 단어는 10절에서도 나왔던 단어였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이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될 때에도 그는 스가랴를 쳐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도 문하임의 반역으로 쳐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폭력으로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자신이 똑같은 방법으로 반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왕이 된 문하햄을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이 된 문하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하햄은 백성들을 향하여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문하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아멘. 그 백성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딥사 지역의 사람들이 문하햄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맹렬하게 저항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하햄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쳤고 심지어는 아이를 가진 부녀자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행동은 주로 이민족들이 침략했을 때 벌였던 만행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잔인한 폭력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례입니다. 문하임이 그렇게 왕이 된 이후에 아수르의 왕 불이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문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문하햄의 대처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했고 돈을 의지했고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자들에게 강제로 은 50세겔씩 내게 했고 은 1000달란트를 거두어서 아수르의 왕 불에게 헌납했습니다. 은 1000달란트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약 3천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을 거두어서 은 1000달란트가 되려면 약 3만 명에게 거두어야 되는 큰 액수였습니다. 문하임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전쟁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본심이 19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즉 자기가 잡은 권력을 굳게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순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수르를 들어 나를 치시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하햄에게서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부가히야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 장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부가히아의 수하에 있던 장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가히아의 전속 부관이나 경호를 담당하던 장관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신하에 의하여서 그 장관에 의하여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왕궁 호이소입니다. 왕궁 호이소는 왕궁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요새입니다. 즉 왕궁 호위소는 어떤 곳입니까? 왕을 호위하기 위한 장소로서 왕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그 장관은 왕궁 호위소에서 왕의 호위를 담당하던 장관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가히아는 스스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왕궁 소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신하에게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프레이저의 황금 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두에 보면은 네미라는 숲의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은 밤에도 낮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빨개진 눈을 비비며 칼을 휘두릅니다. 누군가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이 두려워 두리번거리며 초조한 얼굴로 칼을 휘두릅니다. 그 숲에는 왕이 되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칼을 들고 가서 왕을 죽여야 다음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왕도 선왕을 칼로 죽이고 숲의 왕이 되었지만 바로 그날부터 누군가 자기를 죽이러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실체도 확실하지 않은 적과 맞서서 열심히 숲속에서 칼을 휘두르며 공포에 떱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왕국의 왕들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역을 하고 무력과 살인을 서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위에 올라갔지만 언제 누가 또 나를 배신하고 나를 쳐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위에 올라갔는데 그들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았던 기간이 통치했던 기간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열왕기하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스가랴가 왕이 되어 통치한 기간은 불과 6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살룸이 왕이 되어 통치한 기간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불과 6달 통치하려고, 그리고 한 달 통치하려고, 한 달 왕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휘두르며 왕이 되었지만 그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참으로 권력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금방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찌 정치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세상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고 폭력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왕의 옷을 입은 자를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설사 왕의 옷을 입게 되었다 해도 그 옷을 벗을 때를 생각하고 겸손을 행하며 권력을 마구 휘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에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 맞대결해서 이긴 후에 그는 거의 전쟁터에서 인생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전쟁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군사력이나 전술, 잘 훈련된 군사, 무기가 안전에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된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은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권력 투쟁의 역사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는 세상 나라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으시려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셨던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가 내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일본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늘날의 세태를 보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져버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쫓아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을 향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권력을 잡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인들을 보며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또한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그런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며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